주님 알고 보니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 표현 못해도 찬양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수 없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섭고 습한 저희도 서서히 물러나고 좋은 계절이 옵니다. 저희들 나태하고 게을렀던 마음도 다잡아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구원합니다. 주님, 주위에 아파서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심히 지나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도저된 것은 아무것도 없듯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권사님, 집사님, 청소년들, 전도사님 건강으로 많이 축복하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어려움 없게 형통한 길 열어주시옵소서. 맡은 바 직분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두 분 목사님 목회하시는 여정 어려움 없게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말씀으로 한 시간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야곱이 paddan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줄 하나를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지난주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온 이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의 자리, 또한 그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이 세 가지 복 중 첫 번째 복은 바로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10년 전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저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형 에서의 팔꿈치를 잡는 그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과 다투는 인생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 이 속이는 인생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사람과 다투고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씨름을 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서 삽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사는 이스라엘의 그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힘과 자신의 때와 자신의 방법으로 사는 야곱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보고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부르시고는 카라입니다. 이 카라는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을 향해서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세겜에서 사람 눈치 보며 살 인생이 아니야.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야. 그런데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임을 기억하라 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이 베델로 돌아갈 때에 받는 첫 번째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허당방탕하게 살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결국에는 궁핍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델을 떠난 인생입니다. 이것이 세겜에 머무는 인생입니다. 처음에는 이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인생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궁핍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돼지를 치며 사는 부끄럽고 천한 인생이 됩니다. 돼지가 먹는 이 지역 열매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이 아들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서 즐기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돼지를 치며 사는 부정하고 수치스럽고 고통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정말 좋으신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살아갔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둘째 아들이 깨닫습니다. 내가 있을 곳이 아버지 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있을 곳이 베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이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멘. 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 돌아온 둘째 아들이 갖는 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 베델로 돌아갈 때, 예배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라고 불러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호랑방탕하게 살았어도 여전히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아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베델을 떠난 사람에게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는 이 아버지의 그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부정하고 부끄러운 인생, 비참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의 그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합니다.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때는 이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재미있게 사는데 이러한 말씀들이 들어오겠습니까?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정말 척척 풀리고 있는데, 그래서 자신을 절대로 둘째 아들처럼 될 리가 없다라고 자신만만한데 이런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이기 전에. 아멘.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베델로 돌아간 야곱이 받은 이 최고의 복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받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세상 그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오늘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35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이 세 번째 복 중 두 번째 복은 생육하며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육하며 라는 것은 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번성하라 라고 하는 것은 크게 되는 것입니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는, 이것은 야곱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며 야곱의 후손 가운데 여러 왕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구속 사점으로 보면 야곱의 후손 가운데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야곱이 정말 저 세겜에서 살았다라고 하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복입니다. 세겜에 사는 이 야곱은 정말 육신이 편했겠지만, 세겜에서 가난한 사람처럼 살면서 쾌락을 누렸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헛되고 헛된 그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러한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야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이름이 한 민족의 이름이 되었고 한 나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되었으니 야곱은 이 정말 번성의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받은 이 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비록 이 야곱의 인생에 고난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지만 이 베델로 돌아간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풍성하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베델로 돌아갈 때에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생육하며 번성하게 하시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 인생의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보다 더 존귀하고 위대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60만 유튜브 채널 미라클을 통해서 희망을 전하는 밥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미라클은 모든 세상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2014년 5월 어느 날 28살이었던 이 박이 씨는 낙상사고를 당해서 이 목이 부러지며 척수가 손상이 됐습니다. 인턴으로 일하던 의료 회사에서 정직원 합격 홍보를 받고 출근을 일주일 앞둔 그런 상태였습니다. 건물 2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이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신 마비가 왔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박희 씨, 당신은 골절로 인한 척수시계의 손상으로 전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걷지 못할 것이고 두 다리도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을 겁니다. 재활이 아주 잘 된다라고 하면 전동 휠체어에서 생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박희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한강에 나가서 휠체어를 밀며 운동했습니다. 수많은 이러한 실패를 거듭한 끝에 그는 좌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2019년에 이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직접 경험하고 있는 삶이 이미 기적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신만이 만들 수 있는 콘텐츠를 하나씩 올리기 시작합니다. 휠체어로 계단을 오르는 방법, 휠체어로 택시 탈 때의 반응, 장애인들의 결혼과 연애, 눈 오는 날 휠체어로 집까지 가는 방법, 휠체어를 타고 세계 여행은 물론 생리 현상을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까지 가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영상을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오는 이들과 통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용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채널에는 희귀병 진단으로 좌절에 빠진 그런 사람들,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들, 하루하루 죽고 싶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받고 또한 삶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박이라고 하는 청년은 불완전한 그 삶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불의의 사고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청년은 그 누구보다도 승욕하며 번성하는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청년을 통해서 어둠 속에 있는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베들로 돌아간 자들이 받는 그런 복입니다. 창세기 35절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마지막 세 번째 복은 약속하신 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에도 그리고 야곱의 때에도 이 가나안 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 때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방 나라들에게 뺏기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합니다. 그렇게 땅 없이 나라 없이 살다가 1900년이 지나서 이 이스라엘이 독립하지만 다윗 시대의 그 영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베들로 돌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천국의 복입니다. 이 천국을 말하면 성도들의 반응이 좀 덤덤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은 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할 내가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았으니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그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들로 돌아간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복 그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물론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먹을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금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후 대책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양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육설이 가득한 집에 산다라고 자랑하지 말고 마룻빵 한 조각을 먹는다라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이 쌓았다라고 안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번 부시면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늘의 양식밖에 없다라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그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이 인생의 목적은 양식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와 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많이 즐기지 않아도 세상 사람이 모르는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삽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정말 이 천국을 정말 믿는다라고 하면 세상 것을 다 팔아서 이 천국을 사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거꾸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천국을 팔아서 세상 것을 사는 그런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이 믿음을 타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도 타협하고 말씀도 타협하고 사명도 타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인 것입니다. 천국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천국의 소망도 천국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베들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겜에서 살다가 죽을 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겜은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에 살면서 넓은 길을 가면서 자신을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들로 돌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델보다 이 세겜이 좋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정말 이 좁은 길보다 아주 넓은 길이 좋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좋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천국보다 세상이 더 좋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그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천국을 교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런 안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영원한 집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진짜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을 너희들의 후손에게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천국은 대물림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천국에 간다고 자녀도 아버지 따라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천국을 나만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정말 부모가 천국을 믿으면, 그래서 이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면 그 자녀가 천국을 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녀는 부모를 잘합니다.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없어도 그래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준 부모는 부모의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식에게 사기치는 부모가 있습니까? 하기에 요즘은 세상의 기운에서 그런 부모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자녀는 이 부모의 말을 믿고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정말 이 천국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며 기뻐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뒤를 따라옵니다. 천국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믿어지지도 않지만, 부모님이 저렇게 예수님 믿는 것을 기뻐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 이게 진짜구나. 고난중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 나도 저 길을 가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복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후손들도 함께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예배의 자리로, 또한 말씀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베델로 돌아가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불러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 이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정말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베델로 돌아가면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나로 인하여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감격을 누립니다. 이보다 더 보람있고 아름답고 존귀한 그런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베델로 돌아가면 천국의 복을 누립니다. 밭에 감친 보배를 발견한 사람처럼 자신의 이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이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이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삽니다. 나만이 아니라 온 가족과 후손까지도 천국의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복은 지금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와 우리가 처한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지금도 나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만난 그 어떤 문제보다, 우리가 처한 그 어떤 상황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면, 세상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결단한다면 우리는 정말 베델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의 자리로 돌아오면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의 자리로 돌아갈 때 받는 첫 번째 복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세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의 자리 베델로 올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두 번째 복은 생육하며 번성하게 하시는 복을 받는다 하셨사오니,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로 인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존귀하고 위대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중에 하옵소서. 세 번째 복은 약속하신 땅, 즉 천국의 복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깨닫고 주신 복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한 이 시간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뭔가 예물을 드린 그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늘 베들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듭니다. 이제 다음 주 대표기도는 이옥춘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총회 그 총회가 이제 10월 3일날 이번 주 목요일날 11시에 오소산 기도원 충남보령에 있습니다. 여기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휴일이라 저와 김진 목사님 함께 참석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영희 권사님 어머님께서 지금 연세가 100세가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지금 안 좋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약속하신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윤성희 아버님 오늘 처음 나오시는가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이 투사로. 다른 방법 쓰시면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 부르시고 난 뒤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로 돌아올 때 세 가지 복을 주신다 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세 가지 복을 쟁취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